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찾아가는 새벽기도고요. 저는 김영준 목사입니다. 어제도 계속 비가 내리는 하루였는데 곳곳에서 침수 위험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저지대 주차를 피하시고 안전한 하루 오늘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연합감리교회 묵상지 기쁨의 언덕으로를 말씀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29절에서 31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성벽을 재건하고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참 좋겠는데요. 오늘 13장을 보면은 반전의 결말이 일어납니다. 13장을 보니 느헤미야가 12년 정도 총독 노릇을 한 뒤에 다시 바벨론에 있던 페르시아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스라엘이 다시 이전으로 상식으로 돌아갔습니다. 결단했던 것 대신 타협을 선택하고 헌신했던 것 대신 상식을 선택하였습니다. 세 가지가 다시 옛날처럼 돌아갔는데요. 첫째로 성전 제사장 엘리야십은 성벽 재건 당시에 그렇게 느헤미야를 못살게 굴던 사람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를 이 사람이 좀 힘이 있다는 이유로 그와 결탁하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도비야를 위한 큰 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둘째로 또한 이스라엘이 이전에 결단하였던 성전세와 11조를 안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마도 성전세를 내지 않은 것은 예배 직무를 맡은 레위인들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겠죠. 왜 우리가 굳이 이들을 먹여 살려야 하나?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이 생계가 유지가 안 되니까 다 흩어지고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이스라엘이 주변 족속들과 다시 통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거는 배타성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결혼이 뭐 어때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 민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순수성과 정체성이 아직 분명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섞이게 되면 이거는 민족의 생존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흐름을 한번 짚어보십시오. 어느새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던 것이 타협으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기로 했던 것이 상식적으로 변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예배 대신에 다른 무언가가 다가왔을 때 너무 쉽게 그것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기로 한 약속이 어느새 상식과 합리라는 이름으로 둔갑하여 변질되죠.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 당장에 큰 문제 없어 보이니 나 하나쯤은 안 내도 돼. 차라리 자선단체에 기부하겠어. 이번 달은 카드 빚이 많아서.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른 이유로 포장하지 마세요. 이것은 교회조라고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그저 오직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지켜져야 할 약속일 뿐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스마트폰과 더 가까이 동행하지는 않으십니까? 급한 연락보다 예배가 소중합니다. 사랑의 메시지보다 예배가 소중합니다. 동계올림픽 뉴스보다 재미있는 동영상보다 예배가 소중합니다. 우리는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공동체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더욱 가치 있는 예배가 되고 우리 공동체가 정말 능력이 나타나는 세상과 다른 무언가를 제시할 수 있는 대한 공동체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래서 도비야가 차지했던 성전 방의 세간을 뒤엎고 다시 강력하게 안식일을 지키게 하고 이방 혼인을 다시 금하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공했는지 얼마나 지속됐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조금 허무하지 않나요? 너무 열린 결말이죠. 그런데 인생이란 게 이런 거잖아요. 조금 싱겁게 끝나야 더 현실적이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의 이 결말은 어쩌면 우리 교회의 결말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부응하기도 할 것이며 어느 순간 약속을 잊고 다시 범죄하고 쇠락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진정한 결말은 상황 자체가 아니라 공동체의 삶 가운데 닥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서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불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결말입니다. 오늘 하루의 결말, 이 한 주간의, 이 한 해의 우리 공동체의 결말, 어떤 결말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주님, 새 하루 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주님과 함께 한다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나의 삶이 뒷받침되었는지, 정말 내가 뜨거울 때 결단하였던 것들 어느새 상식적으로 돌아가고 타협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느헤미야의 말씀, 특히 이 결말을 통해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사회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하나님 헌신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주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